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벨사살 왕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예언을 다니엘이 보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2번 나와요. 2번. 이 말씀은 첫 번째 본 것은 내가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 이 부분을 빨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을레강변에서 본 것은 여기에 보면은 2300주야에 관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는 1844년이 끝나기 전까지의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BC 457년에서부터 끝나는 부분이 2300주야가 끝나는 부분이 1844년 그 전에 사건을 본 것은 바로 을레강변에서 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는 이 1300주야 여기는 1참여면 이거 놔두고요. 이전의 사건, 예수님이 초림이 들어가 있는 사건을 2300주야 사건을 본 것은 을레강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사건은 또 다른 강에서 봤는데요. 이때부터 다니엘서 8장은 마지막 때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7장부터 들어갔다 그랬죠. 어디에 나왔어요? 선지자 왕 몇 페이지? 저도 기억 못해요. 395쪽인가 뭐 했던 우리가 며칠 전에 했는데 나와요. 여기 보면 내게 이르되 이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844년 되는 데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이 여기는 성소는 어느 성소일까요? 모형의 성소일까요? 원형의 성소일까요? 이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는 이 성소는 모형의 성소일까요? 원형의 성소일까요? 이 성소를 말하는 건 여기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소는 모형의 성소가 됩니까? 원형의 원형의 성, 예? 원형의 성소. 아멘입니다. 모형의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능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때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당시에 모형의 성소의 제도가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하늘에 있는 첫째칸 봉사가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아, 첫째칸 봉사가 그 끝나고 두 번째 칸 봉사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칸 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책감 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령의 죄책감 봉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건설. 예. 근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란 말은 뭘까요? 지구에, 지구에 그 지성소도 들어감으로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에 지구의 인류의 모든 그 죄를 환경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다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업을 하러 들어가신다 이 말이잖아요. 조사 심판하러 가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을레강변에서 예언을 한 거는 2300주야 끝나는 전 2300주야 기간에 대한 거는 을레강변에서 하는데 이때 을레강변에서 받는 게 끝나게 되면 조사심판 들어가는 2차 지성소 사업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 들어가기 전에는 2300주야는 을레강변에서 받고 2300주야 사건에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2300주야 사건의 큰 사건들이 어떤 거 있어요? 그냥 아는 대로만 한다면 에덴의 철수. 2300주야는 2300주야. 기간 동안에 네. 을레강변에서 본 거는 뭘까요? 을레강변에서 받는 2300년에 해당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나요? 예루살렘의 성전 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소림,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침례,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승천, AD 34년 이방인으로 먹어 나가는 어, 거. 복음이 예. 나가는. 예,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2300년에 해당되는 이 사건에 대한 전개는 을레강변에서 봤다. 그 말입니다. 그쵸? 왜 우리가 이래 하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지성소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구에 있는 상황을 정결하게 하된 하늘에는 죄라는 게 없잖아요. 죄가 있는 지역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는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죄라는 거는 무슨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고.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에요. 죄는요, 죽음이 있는 게 죄예요. 하늘에는 죽음이 없는 게 죄가 없는 곳이고. 그렇죠? 죄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죄의 열매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불법은 뭐를 범한 겁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우주 통치권을 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주 통치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빛이 되겠죠.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침범하는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영원 불멸산.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 죄의 속성이에요, 속성. 영원불멸설이에요. 죄에 대해, 죄를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불법을 행한 거라, 이렇게 하지만, 불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없게 하고 침범한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자, 영혼불멸설은 왜 영혼불멸설이 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뭐라고요? 생명체로 봐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셋째 천사 기변에는 이 사상이 완전히 극치를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6천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사상을 거부하고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데 완전히 최고조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셋째 천사 기별 때입니다. 우리는 미운 물건 일회올 휴업령을 내릴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이다 이래 하지만 사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영혼 불멸설을 퇴치하는 정결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찢어지니까 세키나 빛이 첫째 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게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정결이라는 거는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죄가 물러가게 되고 죄가 있는 지역에는 영광이 물러가야 돼요. 이거는 피치 못할 원칙이에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바벨로 되어 있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지역에 데려가려면 분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사업을 하시고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지성소에 있는 세키나 빛으로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빛을 받아라, 받아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의 죄가 정결을 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죠?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15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십계명 위에 우리가 법계 안에 보면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는 영광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계명은 보호자의 기초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입법이 되고 그 법이 이제 국민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 십계명은 있기는 있었지만 적용이 될 때는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법도 실효 예, 적용이 됐던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 그쵸? 초자연 세계의 법과 우리 십계명은 인류에게 해당되는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생의 환경에서 지켜야 할 법을 영광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면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누굴까요? 자, 무슨 법일까요? 영원 불멸법법, 사단의 법. 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영원 불멸설 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슨 법을 거부할까요? 영광법을.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했는 거를 여기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분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것은 이 땅에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십계명이 뭐가 될까요? 그 효과가 뭐 됩니까? 음,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우주통치법에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십계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임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 현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지구 인류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후에 영광법을 지켜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법도 해당되고 하늘에 가서도 법을 지키는 율법 보존자. 오늘 기도 참 좋았죠. 율법 보존자. 무슨 율법 보존자? 영생에 가는 법을 보존하는 자들. 그분들은 어디에 새겨? 육비에 새겨. 오늘 내용의 기도가 이 내용을 잘 미리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육비에 새긴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지성소에 있는 그 빛은 성소는 뭡니까? 몸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 했습니까? 성전이 성소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 두 번째 칸에 중요하잖아요. 거기 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법궤 안에 그 법을 우리 육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법궤가 우리 몸이라면은 법궤 안에 하나님 빛이 꽉 차 있는 그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지킨다 해도 뭐가 된다고요? 영혼불멸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갑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갑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을 복종케, 이게 빌립보 3장 20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만물을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병쾌하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무슨 옷을 입어요? 영광의 옷을 입잖아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모든 은하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은하를 하나님께서 어떤 힘으로 돌리는가? 이게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의 재료인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이게 다른 단어로 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호가 기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다시 말하면 십계명만 들고 있는 자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조금 전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불멸설의 대립이에요. 영원불멸설은 성령을 생명체로 봐버린 거고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인데 그대로 순수 진리를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건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아무리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많이 들어도 근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무리 십계명을 지킨다 해도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잖아요. 그게 구름에 있으면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광개별이에요. 영광개별이 첫째 천사개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영광개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도 이해 못하고 세 번째도 이해 못하는 거죠. 예.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영원불멸설에 대한 개념도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은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속에서 봉인이 떼어지고, 봉인이 떼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계시록에. 여기 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뭐로 해서 봉인이 떼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한 게 떼어지는 거를 계시록에는 어디에 나타나던가요? 계시록 10장에 그 오른발은 땅을 밟고 뭐 바다를 밟고 뭐 나오잖아요. 그 손에 뭐가 작은 책이 펴놓인 것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에는 계시록에 요한에게 의해서 다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봉인이 떼어지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 10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떼어지고 나니까 들으라 그랬죠.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떼졌으니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 전체는 이름 그 자체대로 계시 다 드러난다. 계시록이 드러나면 다니엘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안내한다.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은 여기에 다니엘에 해당되는 거 어디가 다니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거는요. 이 1300주야죠. 그죠? 성소 사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이거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성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성소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지성소 1844년 이후에는 재림에 관한 기별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선포는 경고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기별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기별이 다니엘 어디에 나오던가요? 다니엘 어디에 나오던가요? 14장인가? 다니엘 몇 장에 나오던가요? 12장에 나오죠. 그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4절, 9절, 13절에 나오죠. 10, 네, 이게 세 번 반복돼요. 이 세 번의 경고를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종말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명심할 것인가? 명심해라 이 말입니까? 하지 말라 말입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이해하게 된 게 우리의 그 진로, 그쵸? 내비게이션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길 가다가 잘못 가다가 엇길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듣기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서 이거는 누가 시키지를 안 해도 돼요. 아유 좀 해라 이래 안 해도 돼요.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와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24년 12월 25일에 영혼불멸설의 창시자인 사단에 의해서 그 뒷배경에서 보이는 자들인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카톨릭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희년이 나오는데 2년, 아멘입니다. 그 희년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하는 희년의 내용은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삼위일체 일요일 전체 지키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온다 그랬죠. AD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삼위일체가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다.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무슨 사상으로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일체 온 사상으로 영혼 세상에 불멸. 영멸로 몰고 가는 사상을 그걸 뭐 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겠다. 지금은 물 밑에서 매체를 통해서나 또 실질적으로 그 괴물들, 뭐 반수 반인 이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로 다 지금 예언의 신에 보면 앞으로 그 공부가 예언의 신에 있는 걸 나올 건데요. 반수 반인, 또 물고기가 반이고 사람이 반인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변장의 대가가 뭐라 했습니까? 변장술의 대가는 사단이라 했어요. 사단이 사람으로 변장하는 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우리 그거 봤습니까? 아주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게 개의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이 영혼불멸설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누구의 술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게 편만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엄청 이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빠지지 않는다고 영혼불멸설에서 돌아서게 되고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게 되며 선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동으로 하게 돼요. 예언만 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 거는 어느 강변? 여러분들 이거 나도 자꾸 헷갈려요. 이럴 때는 하는데 돌아서면 을레강변, 희태길 강변 이거가 막 바꾸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을레강변은 2300주야고 자 1335일은 희태길 강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건 중에서 1335일 사건은 아주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인데 이 긴 기간 이 1300년에 해당되는 거하고 1335일 하면 이게 엄청 짧은데도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이 예언도 두 번 주는데 1335일의 예언이 들어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 1300주야는 긴 예언이니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셋째 천사는 1335일은 짧은데도 왜 이렇게 줬을까요? 인류 역사에 선생님, 마이크가 이상해요.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마이크 소리가 잘 이렇게 이상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